하나님 말씀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처녀 총각들도 세상에서 불장난 같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자를 만나지 못해서 불행의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면보다 내면적인 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저는 보면 그래요. 5년 정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지나니까 그 속이 드러나는 분이 있어요. 오래 겪어볼 때 저 사람은 진국이구나, 변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 주님이 계신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그 속에 계시면 그분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떠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아무 것에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에스겔 30장 6절 보면 권세와 명예를 너무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실망하고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희생적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특별히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께서 아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에 베드로가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세워진 고백 위에 세워진 동상이 있었는데 거기 가 보니까 열쇠를 2개를 딱 들고 있어요. 베드로가 천국에서 주신 열쇠, 천국 열쇠. 그리고 권능의 지팡이를 딱 들고 그리고 인자한 모습으로 그 서 있는 그 모습에 사진을 찍었는데 참 정말 부럽기도 하고 주여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그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다윗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순탄치 못하게 살았잖아요.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런 어려움을 안 겪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의 미움과 신하들의 모함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도망 다녀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다가 그 굴속에 숨어 있는 곳을 가보니까 캄캄하고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주님은 그 속에 숨겨줘서 지켜주시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과 그 원수들을 다 제압하고 통일 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절대 강자이고 하나님의 힘이 자신을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었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 안 할 수가 없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첫째,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역대하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0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주의 능력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일초라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갖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구원하는 자에게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시편 118편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모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까? 첫째, 출애굽기 9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0절에 두 번째, 나를 치는 자들에게 굴복하게 하기 위해 주신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덤비는 원수 마귀 사탄의 귀신의 세력, 또 세상의 무리들을 다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6절로 40절 보면 가메슨 꼭대기에 여호와의 불이 확 내려오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고 증거케 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 시편 103편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베푸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보면 은사 얘기가 나와요. 물론 9가지 은사를 쪼개보면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그래서 9가지의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보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래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자, 그러면 능력을 받으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처럼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게 돼요. 고린도후서 6장 7절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자기의 평생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베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평안한 생활을 하게 돼요. 어떤 분은요, 하여튼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길래 전화를 걸었어. 2부까지 안 나와서 3부에 나오라 하려고. 왜 안 나오세요? 했더니 어머나 벌써 일요일이요 그러더래요. 근데 어떤 분은 화요일날 성경책 끼고 찬송을 부르면서 오더라고, 어떤 권사님이. 그래서 권사님 어째서 오늘 오시냐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주일이 아닙니까? 아이고 그저께 주일이었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주일이 더디운데요? 매일마다 주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소풍 가셨나요? 그 정도는 돼야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주의 일하면요 신발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들 얼마나 세계적인 수준의 찬양입니까? 이분들이 이 찬양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도 안 먹고 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막 지금 찬양하잖아요. 먹은 사람도 가끔은 있는데 거의 안 먹고 와요. 아침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응? 믿음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일반 지식의 과학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관을 2가지를 가지고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지식, 과학, 이론의 종교가 아니다. 기적의 종교다. 이 한마디 하고, 또 하나 기독교는 그냥 다수결의 원칙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종교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했어요. 그런데요 10명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애롭게 긍정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10명의 숫자가 많잖아요. 군중 심리에서 백성들을 수십만 명을 다 현혹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못 가고 그 수십만 명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궁중심리에 움직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뭐라 해도 한 명의 성도가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까? 두 번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느보산에 올라가 보고 모세가 걸었던 자취를 이렇게 보니까 진짜 풀 한 포기가 없고요, 햇빛이 얼마나 강렬한지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더라고요. 풀 한 포기가 없어.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는 게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에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문소지에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6장 25절 기생 라합이지만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붉은 줄을 내걸어 놓음으로 그 안에 들어와 가족들은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셨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십니다. 첫째가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반석이 되셔서 나의 입과 말을 연락하신다고 시편 19편 14절에도 말씀합니다.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신다고 시편 31편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되셔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며 바르게 행하신다고 신명기 32장 4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요새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91편 2절이나 시편 144편 2절이나 이사야 25장 4절의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55편 8절에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여러분 이 지팡이와, 이게 지팡이지만 막대기가 되어줘요. 지팡이는 뭡니까? 양들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여러분 이번에 4일 동안요 비가 억수로 왔어요. 우산 쓰고 다녔어요. 근데 양떼들이 막 들에서 막 풀을 뜯어먹다가 저 멀리, 제가 알기로는 한 500m 정도에서 오두막집같이 조그마하게 굴같이 이렇게 막아놨는데 목자가 붕붕붕붕 하고 나팔 하나 부리니까 그 양떼들이요 막 엄청나게 속력을 내갖고 쫙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자가 오라는 대로 이거 딱 들고 있는데 그리 싹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문을 딱 잠그고 거기서 먹을 것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딱 이렇게 천막같이 가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맴맴맴맴 이러시더라고요. 이야, 대단해, 양떼들이요. 그리고 염소와 양의 차이점을 물어봤더니 염소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염소 한 마리 때문에 양들이요 건강하대요. 뚱뚱이가 안 되고. 염소가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긴장해갖고 막 이러고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염소와 양이 비슷해서 어떻게 구분하냐고 했더니 배웠어요. 나도요. 양은요 꼬리가 항상 내려 있어요. 그 양이에요. 꼬리가 항상 올라가 있는 게 그 염소래요. 그 손님도 오면 양을 안 잡고 제일 먼저 염소부터 잡아준대요. 먼저 죽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호차리가 되는 거예요. 막대기가 돼서 채찍을 가하고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도 말 안 듣고 불평할 때 불뱀 사건이 있잖아요. 불뱀 사건. 호차리가 돼요. 지팡이는 막대기야. 이리 가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자.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신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 3장 26절로 30절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서에 보면요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셨다고 다니엘서 6장 20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6절 보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다윗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럽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은요 나의 피할 바윗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시편 55편 8절, 이사야 25장 4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나의 방패시라. 방패가 적의 화살과 칼날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을 항상 둘러치셔서 그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잠언서 2장 7절이나 잠언서 30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다윗은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합니다. 제단에는 보호를 상징하는 뿔이 있었어요. 그 뿔을 딱 잡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악인도 죽이지 못하는 관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뿔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제단 뿔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보증이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다윗은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산성은 높고 험한 바위로 구성된 완전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시편 31편 3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마침내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다윗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까? 세 번째, 본문 3절입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시리로다. 찬송을 받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시편 91편 15절 간구하실 때 응답해 주신다. 누가복음 1장 71절에 어떤 원수들에게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므로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시라고요. 따라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시킨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그냥 무기들을 앞세운 게 아니고 사람들을 앞세운 게 아니라 성가대를 구성해서 앞장세웠습니다. 찬양하는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이길 수가 있었음을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에 나옵니다. 아마 원수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저것들 뭐 하는 거예요 저거? 칼과 창과 이런 걸 가져도 현천한데, 아니 찬양대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강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능력을 어떻게 베푸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립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도 능력 나타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됨을 아는 자, 기도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약속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산성이시여 요새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